그런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참기름과 국수가 짜증이 나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국수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참기름을 다시 감옥에 이렇게 수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수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수가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 불어가지고 그동안의 일들을 자체지종을 아마 불었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늘 언제나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곳마다 복을 나눠주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많은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슴속 깊은 곳 가운데 남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감동을 줬고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줬던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틀 뒤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유월절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대속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늘 그 십자가를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물과 피를 쏟아 흘려서 죽어야 될 것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읽지는 않지만 14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장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는지 내가 고민이 있다. 내가 고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쯤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집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다니 지역에 있던 이 시몬이 아마 그 문둥병, 한센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몬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아마 잔치를 베푼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베다니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사건과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집 가운데 마리아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가 와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에까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몬네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그 밥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일 모레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틀 후의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밥을 먹는 것이 이 모래알을 먹는 것처럼 아마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 큰 힘과 격려와 힘을 주는 주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와 한마디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이틀 전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잘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말하고요 기념하라.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여인과 같이 이처럼 헌신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지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예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를 참석하면서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했지만은 그런 한 성도의 그 섬김을 통하여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노예했던 장소가 여기서 약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베스레이크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그 리조트에서 룸을 빌려서 그렇게 노예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손님이 오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에 모든 식사를 우리가 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타임을 맡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순서를 맡아서 한 시간씩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어떤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 2끼를 담당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그 엘리트이고 젊고 약 40대 되는 정말 젊은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에 새벽 3시, 4시부터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새벽 아침 시간에 딱 맞추어서 음식을 이틀 아침을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하루 종일 같이 은혜 받고 또 특송도 하고 또 이렇게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었는데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야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가 있어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노예 마치고 와서 저는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 목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보다 더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노예를 마치고 딱 왔는데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일 동안 노예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안 오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야, 3일 동안 노예 갔는데 정말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서로 잘 챙기고 격려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여성도님들이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분은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노스베이 지역 가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중보기도회가 이렇게 많고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날 중보기도 하고 주일날 그냥 아침부터 10시부터 나오셔가지고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랑이 얼마나 많고 너무나 또 감사한 건 제철만 되면 철을 따라 과일을 막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목사님, 철을 따라 과일 좀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하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섬기면서 사랑하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훌륭하고 좋은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귀한 것을, 그 향유 옥합이 하나가 300데나리온 되는데 그 나드 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네팔과 히말라야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높은 고산에서 나는 특수한 향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고귀한 그 나드 향이기 때문에 이 향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연봉입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를 냅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요, 너무 조리에 합당한 말입니다. 너무 적절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롯 유다가 말한 것인데 누가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마리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옳은 일을 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을 NIV와 그 밖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beautiful things,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의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향유옥합,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는 그 현장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첫째로 아름다운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는 돈을요, 그것을 결코 그것을 헛된 것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집사람을 사랑함으로 저 연애 5년을 했습니다. 연애 5년을 했는데 어떤 때는 한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비가 얼마가 났다고요? 네, 전화비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 장인어른이 뭐 검사를 다 해가지고 나중에 확인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전화비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요, 그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LA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너무 행복하고 좋다. 더 부족해가지고요, 일주일에 2번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헌신하게 되어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면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오라비가 있었는데 오라비가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오라비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 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문이 열리고 문을 열어놨을 때 그 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향하여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고 소원한 일들이, 정말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를 위하여 한 그 어떠한 것도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감사이고 보람이요 은혜요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아름다운 일이다, 저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게 아름다운 일인가? 그것은 그 장소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믿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왜 싸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영의정이 될 것이다. 내가 자의정이 될 것이다. 내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10장 앞에 보면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툼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심히 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잔치를 이게 하게 되는데 마르다는 일을 보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뭐 했나요? 마르다는 일을 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뭐 했나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너무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를 좀 책망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원하는 대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상에서의 삶인 줄 알고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예수님의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이 길이 마지막 길이고 여기를 떠나면 이제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을 가시고 주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구속사역,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마지막 가는 길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겠노라고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회를 붙잡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마리아는 바로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바로 그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동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오늘 내가 무슨 빈대떡 하나 부쳐 갖다 줘야 되겠다. 살아가는데 유난히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품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겁니다. 전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가고 싶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고요? 최선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최선. 마리아는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난하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뭔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드릴 게 없었습니다. 나에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고이고이 감추어둔 것,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 내가 이제 시집가면 써야 되는 어떤 유산과 어떤 재산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둔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향유옥합을 드리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방법은요, 뚜껑만 살짝 열어서 향기만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향기 나는 어떤 걸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병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막대 몇 개가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를 통해서 향기가 방 안에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저희 방에만 가면 아주 그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뚜껑만 열어놔도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만 열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향기 맡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 향유 옥합을 열어가지고 향기만이 아니라 조금 부을 수 있습니다. 한두 방울. 예수님 발 앞에 머리에게 한두 방울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향수는 아주 향기가 좋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떨어져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뚜껑을 열어서 다 부었지만 그러나 그 옥합, 옥으로 만든 그 함은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었을 뿐만 아니라 쏟아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나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쏟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옥합은 나머지 남겨서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드리겠다, 모든 것을 드리겠다, 전 존재를 향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깨뜨렸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힘을 다하여 한번 헌신해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전도사 생활 때 월급을, 사례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사례를 받으면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아서 어느 정도 특별한 목적에 쓰려고 한번 조금 많이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먼저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거 헌금해라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적미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근데 또 헌금을 하는데 특이하게 헌금을 했어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앞에 나와서 또 헌금을 드리는, 강대상 앞에 헌금함을 놓고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의논을 하고, 그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한 몇 년 전에 한 100 정도를 현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드리기 전까지는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꼭 보이려고 하는 건가? 첫째 그런 마음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그때 체험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헌금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와서 이제 현금함까지 오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헌금함에 100만 원을 딱 떨어뜨렸는데 은혜가 팍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진한 감동이 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 20%, 10%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전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메인 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돈에 매였고요, 묶여 살았는데 딱 헌금을 드리는 순간 쇠사슬이 싹 풀리고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이제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우리 주님 심장 깊은 곳 가운데 기억되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올 시대 신앙생활 하면서 전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전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지금 예배 빨리 마치고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전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박훈 집사님 참 존경합니다. 몸도 많이 약하신데 일할 때 보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따라하다가는 보통 사람들이 어깨 빠지거나 뼈가 아마 금이 가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존경할 모습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목표를 정하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때 주님 마음을 감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예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생각만 해도 감동을 주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헌신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로 원합니다.